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약오니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의 초소에서 영상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공급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소상공인들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요. 우리가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곳이 있죠. 기도원 가면 금방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저도 기도원 사역을 해봤는데 어떤 병자가 낫고 그리고 또한 어떤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또한 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사람들이 막 눈이 막 커지고 흥분을 하고 박수를 치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겠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떠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하느냐? 바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공생하고 계시다가 또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고 매일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이 어떤 제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후에 사람의 손에 의해 들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들려 하늘 보좌에 오르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들리심이라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가르침은 제자들이 깨닫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마음으로 믿느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책을 읽는 것과 예수님을 부정하고 읽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믿음은 이해하고 깨달아지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힘든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힘든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생겼어요. 이 바이러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피해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침투해서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다 들어가서 침투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견디는 게 좀 쉬워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쉽냐? 그리고 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쉬워요. 왜?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늘 성경을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막에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견디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견디고 있느냐?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가 도와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토닥토닥 거려 주시고 그리고 함께 힘을 내서 이 위기를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있대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대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들리심을 믿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이루게 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은 어디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 한 사람은 마귀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저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 사람 바로 가룟 유다라고 명시해 줍니다. 유다도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귀신도 내쫓았어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도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을 구분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참으면 많은 이익을 얻을 때가 오기도 합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많은 손해를 막을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상을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그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인으로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상을 받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울어요. 이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 한경진 목사님의 그 고백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주님을 배반했었으나 이제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제 죄를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건요 엄청난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만천하의 알림으로 제일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귀였죠. 죄를 고백하는 순간 마귀가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왜? 이제부터 그걸로 이 사람을 공격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했으니까. 죄의 문제, 그리고 더러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도 예수님을 돌아오지 않았어요. 후회는 했으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한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는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나와서 고백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교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 성경의 정황상을 보면 진정한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나오는 사람의 손을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셔야 될 줄 압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난 후에 12제자에게 떠날지를 물어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 거니?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알았으므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로 알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심지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꺼이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믿기 시작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저기 제 사무실에 3층에 가면 헬스장이 있어요. 헬스장 관장님이 목사님하고 8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을 해요. 복도에서 기도를 해요. 복도에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요즘 기도가 조금 바뀌어졌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으면서 기도가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우리 누구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요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이왕 기도하시는 거, 기도하시는 거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거기까지 하시면 너무 완벽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역시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혹시 압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이제 벌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신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래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인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니까 기독교를 그냥 좋아해요. 우선은 좋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봤는데 교회를 다녀. 또 알고 보니까 또 순복음 성도래. 또 알고 보니까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그냥 편한 것 같아.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 저분과 교제 나누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다 가서 이제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해도 돼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해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지하실에 간판에 교회만 붙여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면 인터넷에 올라가요. 인터넷에 올라가요. 그리고 너무 무섭다고 그래요, 사람들. 시대가 바뀌면 또 시대가 바뀌는 대로 또 전도법이 좀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보여주고 크리스천들의 생활하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크리스천 다르다. 각 지역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친절하다. 로마 시대에서는요 크리스천 그러면 저 사람들은 법도 없이 살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범적인 사람이야. 그러니 크리스천에 대한 자부심이요 엄청났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 자체가 동네에서는 학벌로 따지면 나 하버드 대학교 나온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거예요. 크리스천이다. 십자가 목걸이만 딱 달아도 벌써 다르다. 성경책 들고
다니시는 것만 해도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 압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 해도 끝까지 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가?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따를 참 제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똑똑하면서 여러분 참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하는 게 쉬운가요? 자기 부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화나죠. 화가 나요. 근데 자기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참아야죠. 네. 근데 불의한 걸 참으면 안 되죠. 불의한 거는 참으면 안 돼요. 가서 화를 내지 않고 얘기해야 돼요. 가서 불의한 건 불의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이런 있게 이렇게 해서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부당한 건 당연히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근데 참으면 안 되죠. 크리스천들이 다 참으라고 했어. 다 참아야 돼. 쿠팡에 그 100명이라는데 화장실이 하나. 우리 크리스천이니까 참아야지. 참다가 어떻게 될까요? 참다가 일하다 나오는 거예요. 네. 화장실이 하나다. 그럼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이런 게 부당한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도 크리스천이 되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참으래. 덮어놓고 참으래. 덮어놓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때로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옆을 보면서 우리 이웃을 잘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또한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빨리 뛰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뒤에는 막 걸어오고 기어오고 막 그러는데, 때로는 조금 더딘 것 같으나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또한 신뢰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